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이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을 늘 기다리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또다시 복과 은혜와 사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왕이요 이곳 세워소서 네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세우소서. 네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안겨주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에서도 지도자 잘못 만나면 불행하잖아요. 네, 푸틴 같은 지도자 만나면요, 젊은 자식들이요 다 전쟁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어버려요. 자기의 뜻과 명예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잖아요. 지금 거리에 있는 북한의 지도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는 참으로 왕 중의 왕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늘 찬양하고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설교 시간도 짧은데 이 찬양을 부르게 되냐면요, 예배가 마치 목사님 말씀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설교 핵심도 예수님이고 예배 대상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도 예수님이시고 늘 동행해야 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냥 잠시 왔다 괜한 시간 낭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자. 그게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늘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과 손붙잡고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늘 행복하고 늘 복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 혹 자녀 주일로 생각하면서 부모가 혹은 우리 자녀 세대 혹은 손주 세대에게 늘 항상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그랬죠? 뭐 여러 가지 금반지도 줄 수 있고 금목걸이도 줄 수 있고 또 통장을 돈을 많이 집어서 넣을 줄 수 있는 선물도 있지만 최고의 선물은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돌봐주고 우리가 힘이 돼주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힘이 돼주시는 게 훨씬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눈 깜빡할 사이 일어난 일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가지를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한 가지를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주 외손자 모든 시대에 자손들이 다 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늘 우리가 아낌없이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가정의 달의 두 번째 달에 교회 절기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어버이 주일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가 조용히 살고 싶지만 바람이 놔두지를 않는다. 늘 나무를 흔들잖아요. 부모를 공양하고 싶어도 세월이 놔주지 않는다. 세월이 붙잡아 주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슬퍼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불효자식이고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도 안 드리고 아니 제사 드리려고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니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그런 사람들이 어디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첫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고요. 인간의 대상으로 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모 공경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그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도 육신적인 관계의 어머니격인 마리아를 부탁하셨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전혀 무시하지 않아요. 다만 살아계실 때 잘하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불효막심하게 불효한 자식이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을 아무리 잘 차려가지고 제사를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와서 먹는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자.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드리자. 저는 목사이고 성직자다 보니까요. 비교적 장례식장에 예배인들을 꽤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또 마지막 장례하는 뭐라고 할까요? 화장장인가요? 거기도 제가 많이 갔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서럽게 우는 자녀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옆 사람을 물어. 왜 그렇게 서럽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살아계실 때 속썩여서 그런답니다. 그럽니다. 즉 부모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말 안 듣고 속썩인 자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이 꺼지라고 슬피 통곡하고 우는데 좋은 거요, 귀한 거요?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
기독교는요,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이 낱말을 한문으로는 효자를 씁니다. 효자. 효자가 뭐냐면요,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효라는 한문을 씁니다. 이 효라는 낱말의 생겨난 유래를 보면은요, 긴 머리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 늙을 노자예요. 늙을 노자. 자식이 아직 없는 상태의 늙을 노. 그것을 누가 받쳐줍니까? 밑에서 아들 자자. 밑에 아들 자식이 받쳐준다 해서 효입니다. 효.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효자가 바로 거기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자,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했죠?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뭐해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랬죠?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명령이거든요.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십계명을 뜯어보면 심할 정도로 엄격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 살인하라. 살인을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렇죠? 살인하지 마라. 사람이 살인하는 것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또 다른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자,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간음하면 우리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럽니까? 어떻게? 아니, 평안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정말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정리하겠죠? 판단하겠죠? 그럴 일이 없지만 만일 제가 간음했다고 봅시다. 목사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벌써 답이 나왔구만.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괜히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만약에 성직자의 목회자가 그렇다면 세상에 이런 싹군 목사가 어디 있어? 이런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 하고 난리 날 거예요. 아마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다 퍼뜨리지 않겠어요? 응? 그런데 말이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무엇도 중요하다? 살인하지 말라. 이 엄격한 법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주 안에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건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냥 무시하고 간음죄만 크게 드러내고 살인죄만 크게 정죄하고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떤 계명은 더 중요하고 어떤 계명은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지켜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은 이 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이 지켜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누구를 통해서 천국 가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해결 받고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그래서 우리의 죄가 회개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죄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가 이 법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천국은 이미 가게 된 신분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 법을 안 지켜도 돼.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는 자녀로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진 신분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지키려고 힘쓰고 지키려고 더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라면 적어도 지키려고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어느 시대든 간에요. 효도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효상이라는 게 있어요. 효자상, 효부상. 그렇죠? 신라 시대에 지은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공양하며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어린 소녀가 홀어머니 늙으신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하도 먹을 게 없고 양식이 궁해서 부잣집 종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를 파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 부잣집에서 주는 쌀을 그 어머니 집에다 쌓아놓고 평생 먹고서 나는 부잣집 종으로 살겠다고. 이 소식을 들은 홀어머니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울며 불며 내 귀한 딸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소식이 원님에게 알려졌어요. 세상에 이렇게 효녀가 어디냐. 그래서 원님이 그에게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 왕까지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린 여자를 다시 물려가지고요. 왕에서 상을 내리고 풍부한 재산을 내려주고 그래서 이 효녀인 이 지은이라는 소녀가 크게 왕으로 원님으로부터 그 지역의 원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잘 살게 되었다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를 행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서요 같이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같이 모시고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것이 당연히 뭐 한 거다? 옳은 거다. 이게 억지로 한 게 당연히 지당한 거야. 지당한 거야. 이것은 물이 흘러가는 게 역순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이 순종 뒤에서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라 하겠죠? 공경하라. 도대체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무엇일까? 순종은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되, 공경은 뭐냐? 마음까지라도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겉으로는 잘해도 마음으로는 억지로 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하거나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정말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해라. 그런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째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이에요. 십계명 중에 처음에 나오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이 제5계명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 5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쭉 10계명까지 나오는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라는 사람. 이것이 단순한 문화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의 명령의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르신 부모의 권위가 점점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을 넘어서라는 거죠. 존중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공손한 태도로서 부모에게 늘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보이는 누구를 사랑해라? 부모를 사랑해라.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어요. 자, 나무가 말이죠. 평생 동안 그늘이 돼주고 또 열매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집을 져줄 때에 재료가 되기도 하고 기둥이 되기도 하고 큰 몸통은 그 우람들이 그 나무는 배를 만들 때 통째로 자신 몸을 내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나무가 나중에는 밑둥이 잘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쉼터가 돼주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젊을 때는 그늘이 돼주고 열매도 메어주고 거기서 놀이터가 아이들 놀이터가 돼주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 가지들의 좋은 것들은 집에 가구를 만들거나 또 집을 수리할 때 집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줄기 기둥은 배로 잘라나가지만은 그 밑둥까지도 나중에는 쉼터가 되어주기도 한다. 거기서 앉아가 쉬었다 가기도 한다. 부모는 늘 그렇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가난한 선비가 있었어요. 가난한 선비가 어머님과 함께 사는데 어머니의 뒷바라지는 헌신적이었어요. 그저 아들이 과거 급제에서 잘 되기를 그 어머니가 고생하면서도 그 아들 선비를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늘 글 공부하고 일을 안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 때마다 아들이 보니까 밥을 어렵게 쌀을 구해가지고 하는데 늘 밥을 퍼내고 누룽지를 긁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생각할 때 밥은 나한테 주고 누룽지는 누가 먹는 거다? 네? 우리 엄마가 먹는 거구나. 근데 아들이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이요 배가 조금 부르면요 밥이 맛있어 보여요? 누룽지가 맛있어 보여요? 네? 누룽지가 좀 배부르면요 고소하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맛없는 밥은 나한테 주고 고소한 누룽지는 누가 먹는다? 뒤늦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그 누룽지도 그 아들이 공부하면서 배고플까 봐 그 누룽지를 준비해 가지고 간식으로 늘 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철딱선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적인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까마귀 효라는 그런 유래가 있어요. 까마귀가 정말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를 부화시켜가지고 까마귀가 먹이를 가지고 잘 보듬어 줍니다. 근데 그 까마귀가 늙어가지고 힘이 없으면은요 누가 돌보냐면요 새끼가 그 어미를 돌본다는 그런 내려오는 일화가 있어요. 그 까마귀의 속성이 그렇대요. 하물며 보잘것없는 미물도 그런데 그렇듯이 우리 인간이 부모에게 소홀히 하면 되겠냐.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부모 없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부모 없으신 분들은 어른들을 잘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사이가 이 나라가 명랑한 나라 명랑한 사이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상하 질서가 무너진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절 다시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음에서 뭐해라? 공경하라. 이것이 뭐예요? 약속이 있는 척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약속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마땅한데 당연히 해야 됨에도 마땅한데, 아니 자식이 누가 부모를 안 두면 누가 돌보겠어요? 옆 사람이 옆집에 있는 아무개가 돌봐요? 자식을 키워주고 돌봐주고 자기를 이끌어주신 그 부모를 누가 돌봐야 되겠어요? 자신이 돌봐야 되잖아요. 3절 시작. 이로써 뭐예요? 네, 네가 잘리고 땅에서 뭐해라? 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축복이에요.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뭐가 약속이 있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장본인이 계셔서 여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우리의 강동희 장로님 건강해 보이셔? 비실비실해 보이셔? 얼마나 꼿꼿하고 건강하십니까? 예전에요, 허리가 다치셔가지고 힘든 때가 있었어요. 늘 허리를 안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90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정하시잖아요. 저 연세에 나와서 앞에서 늘 대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지만 제가 늘 지켜봤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이신 장순업 할머니 어머니 노모 평생 모시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잘 돌보시고 챙겨주신 분이 우리 장로님이시요. 그래서 제일 우리 교회에 귀감이 되고 어른이시고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 내가 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연세에 기억력도 또렷하고 좀 귀가 안 들어가서 보청기는 켰지만 말이죠. 근데 그 연세에 뭐 다 보청기 80 먹은 분도 다 보청기는 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정말 교회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고 빠짐없이 나오시고 부축받지 않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뭘 주셨느냐?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 하리라? 잘되리라. 우리 장로님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다 잘 되고, 목사님 한 분 나오고 또 사이가 목사고 또 사모고 또 교수고 다 그렇게 잘 됐잖아요. 제가 본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축교 세운 같아서 하는 게 아니지만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못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나라가 태평성되고 나라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늘 노리고 있는 아들이 누구냐면요, 그래서 이름을 잘 대야 되겠더라고, 자기가. 압사당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요, 이 압살롬이요 굉장히 잘생기고 자기 잘생긴 그것만 의시되다가요 결국 아버지 반역하고 아버지 쫓아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되려다가요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큰 말을 타고 그냥 뽐내면서 막 지나가다가요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쫙 걸려가지고요 대롱대롱 매달렸다가요 그 아버지 신하가요, 야 그래도 죽이지 마라 그러는데, 아이 저는 배은망덕한 아들은 죽여야 됩니다 하고요 말 안 듣고 신하가 창으로 찔러 죽었거든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기를 압살당했다. 이름대로 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예전 사람이
부모를 잘 공경합니다. 효도합니다. 자, 이렇게 잘 모시면서 이제 부모를 효도하는데, 어느 날 농사를 졌는데 무농사가 엄청나게 잘 됐어요. 아, 부모를 효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아서 무농사를 졌다. 그래서 무 큰 것을 원님에게다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왜 바쳐주냐? 아,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게 잘 살고, 또 이렇게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농사도 잘 돼가지고,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원님에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 무농사를 좋은 것만 골라다가 원님에게 바칩니다. 아, 그러냐, 장하다 하면서 그 아들에게 후한 상금을 내리고 큰 소를 하나, 농사 짓는데 필요한 소를 하나 줬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그 마을에 다른 사람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야, 원님에게 알려지면은 뭘 준다? 큰 일하는 소를 그냥 공짜로 주는구나. 근데 별로 효도도 안 하는 이 아들이 자기도 이제 효도하는 척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농사를 져가지고 그 다른 양식을 잘 해가지고 이제 거짓말하면서 원님에게 갖다. 아, 내가 농사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원님에게 갖춥니다. 아, 그러냐? 그래, 돌아가라. 그래서 밑에 사람을 보고 지난번에 들어온 뭘 갖다 줘라. 응? 무나 갖다 줘라.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효도한 사람은 뭘 상으로 받아요? 그런데 거짓 뿌리로 하지 않으면서도 했다고 하니까 손은커녕 뭐예요? 다 시들어진 뭐예요? 지난번에 갔다가 원님에게 갖다 줬으니까 먹지도 않은 그 창고에 있는 뭘 갖다 줘라? 무나 갖다 줘라. 이런 일화가 있어요. 뭐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장수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공경해라.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경해라.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다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다리면서 할 수만 있으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야, 부모를 공경하고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느 날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오늘부터 어디 가지 마라. 눈치 좀 채보세요. 하나님 믿지 말고 어디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부모가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 부모가 없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도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 안 하겠으니까 그 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왜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뭐예요? 또? 주 안에, 말씀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해라, 그 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와 서로 부딪힐 때, 상충될 때는 우선순위로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내치는 게 아니에요.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되 여전히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잘 보살피고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는 가지고 기회가 되면 그래도 여전히 잘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해요?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해요? 응? 헷갈리네? 천국 가기도 쉽고 오래 살고도 쉽고,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그래도 오래 살다가 하나님 일하다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좋은 보약을 챙겨 먹는 거, 운동을 관리해서 운동으로 자기 몸을 관리해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9988 합시다, 이 말은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만 제가 하지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왜? 9988을 누가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배 때만 제가 그 말을 강조하지요. 일상에서는 그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이 잘해 주셔야 99세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야 누구도 본받아요? 물이 위에서 내려오듯이 자녀들이 그걸 본받아요. 맞습니까? 한 가지만 딱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홀로 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냅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 나도 갈래요. 따라갔어요. 그 손주 녀석이 할머니고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할머니를 어디로 모시는 거야? 요양원으로 모시는 거야. 왜? 나는 할머니하고 자주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돈 없고 힘 없으면 이런 데 가야 돼. 응? 그래서 요양원으로 가야 돼. 근데 그 말을 아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요, 이제 자라서 이제 아버지가 어느 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정말 힘들 때 그 아들이 아버지 저하고 갈 데가 있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힘없고 돈 없으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아버지 여기 계세요. 제가 할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그러고 아버지는 어디로 보내고? 요양으로 보내고,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모시고 나와가지고 잘 모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성경 말씀이고 진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월이 붙잡아주지 않냐고 이미 떠나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지금도 부모님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주변에 우리보다 또 언니, 또 오빠, 또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잘 대해줄 수 있는 건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선택해 본 거예요. 아무쪼록 살아계신 부모님 계신다면 돌아가실 때 건강하실 때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자, 예수님 안 믿는 부모가 있으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하고 장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